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으며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함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저희들 안에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듣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흥왕하게 하시고 세력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연단하시기도 하십니다. 연단하시는 것은 연단을 통해서 그릇을 넓히고 그 그릇에 하나님이 은혜를 채워 주시기 위함이라는 의도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들 때로는 삶의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올 때도 견딜 수 있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어 나가는 겁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을 평생토록 이제 경외하면서 살았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 죽음을 직감을 했지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을 행하고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지키라. 그러면서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이라는 것은 약속이지요. 약속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형통한 길이 있다면 그 길을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길로 가면 형통한 길이라고 하는데 그 길을 누가 안 가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비춰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애써 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딴 길로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만 생각하면 훌륭한 왕, 물론 훌륭한 왕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도 순탄하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파란만장했습니다. 소년 시절에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약 스타가 됩니다. 스타가 돼도 남을 것이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투 과정에서 저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 못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가끔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난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을 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십시오.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서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인터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가 여러분 이래봬도 아브라함을 인터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아브라함 인터뷰 해봤어요? 난 아브라함 인터뷰 해봤어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그 비밀을 저는 아브라함을 인터뷰하면서 알았어요. 자, 다윗이 골리앗과 대치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었을 때 다윗이 나가서 이겼잖아요. 저는 다윗을 인터뷰하지 않았어요. 다윗을 인터뷰하지 않고 이스라엘 군사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야, 당신들은 저 다윗은 소년인데 저렇게 담대하게 다윗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웠는데 왜 너희들은 왜 골리앗이 비웃을 때, 골리앗이 멸시할 때, 골리앗이 조롱할 때 그걸 듣고만 있었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말 마십시오. 이 전쟁은 우리가 싸워볼 만한 전쟁인데 저 골리앗 때문에 저 골리앗만 없어도 저 블레셋과 우리는 싸워볼 만한 전쟁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자기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누구한테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문제가 자기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저 골리앗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문제가 자기한테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누구 때문에 무슨 골리앗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거다라고 혹시 탓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양을 칠 때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워서 대본에 무너뜨렸죠. 한 방에 끝냈습니다. 그러니 일약 스타가 됐죠. 온 백성들이 칭송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환호할 때 그때 사울의 귀 속에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는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라. 그러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될 생각들을 사울이 갖게 되어지면서 사울이 자기 자리에 대한 위협을 느끼면서 다윗을 핍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피난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피난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사울이 죽을 때까지 다윗은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 그러다가 다윗은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또한 어떤 비극을 맞냐면 아들이 반역하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피난하는 그러한 비극도 있었고, 그리고 그가 왕으로 있었을 때에 완전 범죄를 꿈꿨다가 나단의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그 완전 범죄가 들통이 나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며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회개했던 다윗.
아버지여,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환난과 핍박과 삶의 고난과 시련이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의 감동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어느 한 순간에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지요. 이러한 다윗이 자기의 일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겠습니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와 자기가 완전 범죄를 꿈꿨을 때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다윗은 너무나도 분명히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압니다. 알기 때문에 자기의 죽음의 날이 임박해서 이제 자기의 생이 마감되어지는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그가 남긴 말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을 거스르지 말아라. 그분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유언은 솔로몬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유언이 솔로몬에게만 끝나는 것이었다면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바로 나에게 다윗이 유언으로 남긴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굳게 오늘 믿고 그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는지 몰라요. 내가 좋아하는 일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일들을 우리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너 근심하지 말아라. 너 걱정하지 말아라. 너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그런 말씀들을 내게 하실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냐면, 그렇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을 수 있으랴. 전날에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 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의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이 그가 인도하시니 여러분 막을 자가 없기에 우리들의 삶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하면 그분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질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의 말씀.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쫓아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악한 생각이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느냐. 그러한 악한 생각들이 너희 안에 오랫동안 머물지 못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악한 생각,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들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어떤 고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런 생각들은
내가 어떻게 제한할 방법이 없어요. 수시로 우리 안에 들어와요. 우리 안에. 그런데 머물지 못하게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생각들이 수시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집을 지려고 할 때 내 안에 집을 짓지 못하도록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땅이여 들으라 백성이여 땅이여 백성이여 이 백성들이 재앙을 만날 것이니 이는 곧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랬거든요. 생각의 결과라. 악한 생각이 내 안에 밀려올 때 그것이 머물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머물고 그것이 집을 지니까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인정치 않으며 여호와께서 계신 것이 아닌즉 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리라고 말한 그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말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부정해서도 안 돼요. 연약함 인정해야 됩니다. 생각 안 하려고 그래도 악한 생각들이 물밀듯 내 안에 밀려오는 거, 이거 우리 내 힘으로 이건 어떻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머물려고 할 때 여러분은 절대로 동의하면 안 됩니다. 머물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걸 안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그래 루터가 그런 얘기 한 겁니다. 참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닐 때 그거 내가 날아다니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 내가 무슨 재주로 참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못 날아다니게 할 수 있겠냐. 그러나 그 참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지려고 한다면 나는 그 둥지는 내가 못 짓게 할 수 있다. 내가 헐어버릴 수 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생각은 내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막지 못해요. 앉아있는 순간에도 수도 없는 쓰잘데없는 생각들이 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온갖 생각을 방해하고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내 안에 쓸데없는 생각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니까 저 선지자가 말한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반항하면서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이 천사를 통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자기 사이들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기로 했으니 이 성을 떠나자라고 했을 때 롯의 사이들이 성경에 써져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하면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는 건 뭐예요? 자기 장인 어른의 말입니다. 그걸 농담으로 여겨. 근데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기 장인이 말하는 그 말들이 뭐냐면 비현실적이고, 예. 아무리 생각해봐도 비현실적인 거에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십니까? 그들이 생각할 땐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은 뚱딴지 같은 소리인 거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인 거예요. 비이성적인 소리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평상시에 자기 장인어른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할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면서 애써 선지자를 통해서 임한 경고의 말을 듣고도 돌이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고집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저 선지자가 말한 것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령들은 뇌물을 위해서 재판을 합니다. 뇌물을 위해서.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을 하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치며. 근데 여기 다 보면 두령들은 뇌물, 제사장들은 삭, 선지자들은 돈. 다 뭐예요? 다 돈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신들의 일을 위하여 그 직분들을 이용하고, 그리고 돈을 위해서 점치며 삭슬 위해서 교훈하며 그럴듯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미가야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들이 그런 잘못된 데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자기들의 잘못도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잘못된 데서 돌이키지도 아니할 정도로 마음이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진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6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종일 손을 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잖아요. 야, 이리 와, 이렇게 부르듯이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펴서 불선한 길로 행하는 저 백성들, 자기의 생각을 쫓아서 패역한 길로 행하는 저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다시 한번 정말 다윗의 유언을 한번 되새김질 해볼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윗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남은 그 생애를 마감하면서 저가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그 유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에도 깊숙이 스며들어서 오늘 내가 그 말씀을 부둥켜 잡고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분의 명령을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반석에 털을 닦고 집을 지으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터인데, 나는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너무나 내 중심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가? 조그만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조그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내게 다가올 때도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면서 자꾸 육신의 생각을 쫓는 것은 아닌가? 왜 육신의 생각이 그렇단지 모르겠어요. 왜 육신의 생각이 현실적인지 모르겠어요. 왜 육신의 생각이 더 맞다는 쪽으로 내 마음이 기울어져 가는지 모르겠어요. 육신의 생각이 정답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맞는 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건 사망인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 여러분, 그러면 어렵잖아요. 영의 생각이라는 거. 그러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면 영의 생각이라는 건 내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영의 생각인 거예요. 다윗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쫓아가라. 그 말씀을 따라가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라. 이 땅에 어떤
거친 물결이 내게 휘몰아 닥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유혹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그 말씀 위에,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 우리가 이 찬양을 정말 힘있게 불러야 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맞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그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다윗이 마지막으로 그가 이 땅에 이제 자기의 남은 그 생명 동안에 정말 남길 수 있는 그 가장 그 소중한 것이 어떤 것일까? 그게 바로 솔로몬을 향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 그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입니까? 말씀 위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권면하고,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우리는 서로 기도해 주면서 이분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는 비방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 안에는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이 시대의 각지 한 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말씀을 내 삶의 원칙과 규범으로 삼고 그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사람들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옆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다. 이 사람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때로는 내 눈에 그렇게 비치지 않을 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저 영혼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서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다윗이 마지막으로 왜 이런 유언을 남겼는지를 우리는 오늘 생각하면서, 여전히 그 유언이 우리에게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여러분, 우리 힘들지만 어렵지만 안 될 것 같지만 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인내하고 그 위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리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비롯해서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아버지여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시며 드린 자들의 삶의 터가 기름지게 하시되 하늘의 문을 열어서 쌓을 곳이 없도록 저들의 삶에 넘치는 복의 복을 더하셔서 꾸는 삶이 아니라 꾸어주는 삶이 아니라 꾸는 삶이 아니라 항상 돌아보며 꾸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저들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을 크게 봅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